오늘 우리 마태복음 226번째 시간입니다. 226번째 시간 마태 11장 18절에서 19절까지인데 우리가 세상에 대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우리의 감각, 물론 우리는 오감이라고 그러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무감각, 그리고 착각, 그리고 정각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감각에 대해서 보았고요. 오늘은 우리가 착각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착각은 제가 다섯 가지의 방면에서, 그래서 종교적, 또 정치적, 인간적, 그리고 우리의 또 뭡니까? 우리의 인간적, 과학적, 이렇게 경제적, 이렇게 다섯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오늘은 첫 번째 종교적인 착각이, 다시 말해 우리 신앙적인 어디 조금 뭐라 그럴까, 잘못됐다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온전함이 되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의 어떠한 이런저러한 면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 마태 1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이러한 말씀이죠. 오늘은 이제 특별히 요한에 대해서 세상 종교인들은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면 저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 참 사람이 삶을 왜 그렇게 사냐? 기왕이 왔으니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데 마시는 즐거움이 인생에 있어서 마시는 즐거움을 빼면 어떻게 사냐? 먹고 마셔야지. 그러면서 일생을 이렇게 즐겁게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평안하게 사는 것이 인생이야. 한번 왔다 가는 인생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다가 예수님께서 세상에 와서 어, 또 먹고 마시는 이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야, 참 먹기가 아주 식탐이구나, 식충이구나 라고 그러면서 포도주, 술만 마시는 사람이네. 어떻게 하나님에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맨날 술에 취해 있냐?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세리의 친구다. 야, 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좀 거룩한 모습으로 세상 속에 어떤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렇게 해야지. 어떤 외형적인 모습만을 많이 강조를 하죠. 그러면서 그 실제로 그 내면 속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 실제적인 하나님의 의와 진리는 내버렸다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어쨌든 인간의 모습이 이것은 이렇다 하고 이것은 이러니까 싫다고 저것은 저러니까 싫다고 모든 것이 다 싫고 모든 것이 부정적인 이러한 모습이 우리 신앙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1절에서는 예수님 혼자 천국에 대한 사역을 하셨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선구자로서의 사역을 하는데 그의 제자들과의 또 대화 속에서 세례 요한이 어떠한 모습을 좀 볼 수 있고요. 세 번째가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해 주십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에 28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초청을 하신다. 28절, 30절에 가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셨는데 과연 그러한 초청으로 나아가기까지 오늘 우리들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성경의 어떠한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우리의 죄를, 우리의 이러저러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면서 지적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뭐요? 감사 찬송과 함께 초청을 합니다. 그 감사로, 그 찬송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초청을 하십니다. 이런 어떤 내막, 그런 어떤 내용, 이런 줄거리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어떤 뭐라 그럴까, 전지하심. 야, 이러니까 이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마 깨달아져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반면에
반면에 계시록의 어떤 그 기록들의 어떤 특징을 보면 물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도 조금 다르지만 그러나 같은 맥락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요한에게 뭐 인이다, 또 나팔이다, 또 대접이다 라고 하는 것 계속 반복해서 계속 연장되는 또 다른 뭐 인은 뭐 대접과 다르고 또 대접은 나팔과 다르고 서로 다른 어떠한 그 환란을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게 반복이거든요. 인으로 설명을 했다가 대접으로 설명을 했다가 또 나팔로 설명을 하고 하는 이러한 반복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마태가 본 예수, 마가가 본 예수, 누가가 본 예수, 요한이 본 예수. 이게 각기 어떤 특색이 다르잖아요. 마태는 뭐 우리가 배우는 지금 마태는 만왕의 왕으로, 마가는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멸망과 죽음을 대신하시면서 그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또 누가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참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러다가 요한은 참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막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런 것처럼 계시록의 어떤 그 환란, 종말 이런 것들도 인의 모습으로, 또 어떤 때는 또 나팔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또 대접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각기 인을 보여주실 때, 또 나팔을 보여주실 때, 또 대접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반드시 뭘 먼저 하느냐면 위로를 주십니다. 위로를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하리라 라면서, 다시 말하면 인을 설명하기 전에 6장에서 인이 나오죠. 6장에서 인이 나오는데 계시록 5장에서는 뭐가 나오느냐면 어린 양이 나옵니다. 어린 양이 뭐 인을 떼는데 그 책이 두루마리 책을 어린 양이 떼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의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뭐냐면 세상에 엄청난 그 7가지의 인에 대한 대환란이 있지만 그 모든 환란을 누가 주장한다? 앞에 딱 서두가 뭐냐면 어린 양 예수가 주장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딱 들어지고 그 위로로 인해서 뒤에 오는 모든 어려움과 힘든 고통, 괴로움, 환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시고 소망을 부여잡고 어려운 환란 속에서 인내하는 이런 내용적으로 그런 어떤 의미가 있거든요. 성경적인 내용은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죄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그래서 감사로 찬송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초청이 있는 모습이지만 계시록은 그런 내용이기는 하지만 조금 다른 면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주시고 세상의 환란을 이겨가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자 오늘 우리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마태 11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많이 지적하십니다. 이것은 죄다. 이건 잘못됐다. 이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은 옳지 못하고 이런 것이 옳은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초청하신 그 자리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오늘 이 시간 이제 잘못된 모습을 한번 봅니다. 세 번째 비유에서 착각의 첫 번째 문자, 종교적인 착각, 잘못된 신앙이다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첫째는 무감각이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셨죠. 첫째는 이제 무감각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착각을 보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정각, 그리고 나서 이 감각에 대한 모든 내용의 결과를 그런 구성이 되어 있죠. 자, 둘째는 착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어서 이제 요한이 먼저 왔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모습에 대한 세상의 반응을 지금 보는 겁니다. 자, 요한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비웃으며 미쳤다고까지 비아냥거렸죠. 자기들은 신앙이 좋다고, 아이고, 니까짓 게 뭐, 거짓골을 하고, 뭐, 낙타토롯을 입고, 뭐, 그래서 제대로 밥도 얻어먹지 못하고 뭐 이러고 그러니까 굉장히 무시하죠. 아이고 너 같은 네가 진짜로 하나님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면 뭐 그럴 수가 있냐? 뭐 이런 어떠한 비웃음과
실제 더 나가서는 미쳤다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리죠. 그러나 진실로는 뭡니까? 이러한 외형적인 모습 안에 하나님의 진의가 들어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들판에서 삶을 지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우리 인간이 당할 수밖에 없는 부끄러움과 수치 이런 것들을 그 몸으로 어떻게 보면 그 행위 예술, 행위 예술, 전위 예술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행위 예술. 몸으로 무언가를 표현하는 그런 내용의 의미가 세례 요한의 외형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진실로 그것은 뭐냐? 울어야만 할 그들인데 실제로는 울어야 돼.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뭐요? 그렇게 우는 회개는커녕 요한을 미쳤다고 말하고 있다. 예. 기가 막히죠. 이게 너무 잘못 알고, 우리가 흔히 말해, 시쳇말로 말하면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너무 잘못 짚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마음으로 느껴볼 수 있습니까?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두 줄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의도가 어떤지를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느껴볼 수 있어야 되는데, 느껴볼 수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한 전지하심의 은혜로 아주 작은 혜택을 인간이 지금 입고 살아갑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그 중에 일부 그 하나님의 전체를 다 받는다면 이거는 인간이 완전히 터져버릴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연말정산을 하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100만 원 가까이 환급을 받으니까 너무 좋아갖고 그냥 막 입이 벌어져가지고 어떻게 입이 다물어지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전체 모든 것을 알아버린다면 인간은 아마 아주 터져버릴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 중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작은 혜택,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하나님 너무 짜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왜 이것만 줍니까? 할 정도로 아주 작은 혜택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틀 전인가요? 3일 전인가 제가 이제 예수님의 초청에 대해서 그때 가면 아마 말씀을 드리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편하게 쉬게 해준다. 너의 몸도 너의 마음도 편하게 된다. 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 그런데 그 초청으로 하나님의 그런 초청에 내가 응하고 있지 못하지 않나. 왜? 내 마음에 지금 평안이 없고 내 삶이 지금 평안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평안했잖아. 예전에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제가 초창기 교회를 개척할 때는 1991년 12월이었니까 1992년도죠. 1992년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이제 그 전에 단독 목회 개척으로 나와가지고 92년도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정식적으로 교회를 개척했다. 물론 이제 12월 달에 그 전에 91년 12월 달에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받고 거의 한 십몇 년 아주 그냥 엄청난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회야 부흥하지 않았지만 교회야 부흥하지 않았지만 성도들은 없었지만 결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풍성한 은혜가 꺼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 없이도 내가 10년은 목회하고 10년은 설교할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자신감과 기쁨과 아주 그냥 벅차오르는 그런 감동 속에서 그렇게 한 10여 년을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한 10년은 먹고 살 수 있다. 10년은 설교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것이 제 마음속에 그것이 교만이었는지 11년 만에 제가 교회를 접고 부목사로 다시 들어가게 됐는데 어쨌든지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인간은 바로 이런 모습이거든요. 자기 어떨 때는 그냥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 돈 한 푼 없어도 괜찮고요. 집이 없어도 괜찮고
뭐가 없어도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라고 어마어마한 신앙의 어떤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가면 푹 꺼져버립니다. 그러는 것이 그냥 완전히 풍선에 바람이 든 것처럼 뻥뻥해 있다가 이게 바람이 슬슬 빠지면 예? 완전히 이제 풍선이 확 쪼그라드는 것처럼 신앙에도 그런 어려움이 오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러면 이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러면 그냥 완전히 코가 석자고로 그냥 푹 풀이 죽어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 안에서 인간은 그런 아주 작은 혜택, 바로 그러한 은혜의 모습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초청, 너희가 내게로 오면 진짜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초청에 너희들이 응하기만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을 내 안에서 내려놓기만 한다면 네 영혼이 평안을 그리고 네 삶이 평안을 그래서 영과 육이 평안을 누릴 거야 라고 하는 초청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내가 거기에 지금 함께 동참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갑자기 한 2, 3일 전에 어젠가 그저께인가 아마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야 이런 하나님의 진정한 그 초청하심 안에 내가 들어가 봐야 되지 않겠나.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는 아주 작은 이런 혜택들을 입고 살아갑니다. 이런 그런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의 그런 현상, 마음인지 성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의 그런 형상을 지금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전지하심의 형상으로 인간에게 지혜와 생각과 상상할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 아주 작은 은혜.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의 인간의 지혜와 생각과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 상상이 어떤 한계가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상상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지혜, 그 다음에 생각하는 기능, 상상할 수 있는 기능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아주 작은 혜택으로 주셨다. 이러한 능력이 아주 작게나마 그 형상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아주 이 보잘것없는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로 말미암아 자기의 잘남이나 능력을 세상에 보란듯이 자랑하고 있으니 어찌 가소롭지 않겠는가.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마어마한 전지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인간에게 아주 작은 것으로 형상으로 주셔서 인간은 세상 속에 살아가도록 했는데 그 아주 작은 것을 받은 인간이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이렇게 자기의 능력을 세상에 보란듯이 자랑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이 어찌 가소롭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꼭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신 그런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너는 알아라. 욥아 너는 알아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너의 죄보다 경하니라. 욥의 친구들이 지금 말하죠. 하나님 지혜의 오묘함으로 너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너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하나님의 전지하심 광대하심이라. 그래서 욥아 너는 알아라. 하나님이 벌하심이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내 열자녀를 죽이고 내 아내가 도망가게 하고 모든 재물과 재산이 다 도적돼 강도돼 이것들에게 다 빼앗겨서 알거지가 되고 그런 몸도 아주 심하게 이제 병이든 이렇게 벌하시는 것이 네 죄보다 경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제가 언젠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대자동차에 취업을 갔는데 이제 저희 이제 엔진부에 제가 설계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엔진부에는 여러 가지 부서가 또 있겠죠. 그 중에 한 대리가 주임한테 나무라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뭘로 이렇게 나무를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없습니다만은 그 말이 지금도 저의 마음속에 잘 박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개 주임 당신이 지금 한 달에 쉽게 말하면 300만 원을 받느냐 월급이 300만 원이냐 그러면 너의 능력은 그 3분의 1밖에 안 돼. 너는
한 100밖에 안 돼. 300이라고 하는 능력이 아니라 너는 100밖에 안 되는 능력이야. 그런데 너를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회사에서는 너를 300이라고 하는, 300만 원이라고 하는 그런, 월급을 주는 거야. 쉽게 말하면 뭐예요? 열심히 해라. 이런 뜻입니다. 열심히 해라. 자,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욥을 보라는 것이 죄값만큼만 별한 것이 아니다. 너는 죄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은 조금만 지금 너를 보라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너의 죄보다 약해. 아주 작아 이 말입니다. 자, 너의 어떤 오만함이 뭐냐면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오묘를 측량할 수 있겠느냐. 전능자를 어찌 온전히 알겠느냐. 네가 그 작은 소견으로 조금 은혜를 받았다고, 조금 성경을 안다고, 조금 기도 좀 했다고, 조금 하나님 앞에 은혜 좀 받았다고, 네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것이 참 가소롭다 이런 뜻입니다.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하나님을 알겠으며 하나님은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그것을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을 알겠느냐 뭐 이런 뜻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뭐예요? 겸손해라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그러느냐면 허탄한 사람, 허망한 사람은 미래가 없고 지혜가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은 지각도 없다. 그러니 그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들에 나와서 혼자 나귀 새끼가 혼자 들판에 버려졌다면 어떻겠어요? 많은 야수들, 맹수들, 호랑이 아니면 또 사자 이런 또 그보다도 더 조금은 못하겠지만 뭐 치타나 표범, 하이에나 이런 것들 맹수들에 의해서 공격받지 않겠습니까? 안타까운 모습이죠. 너는 그런 거야. 네가 잘났다고, 네가 혼자 뭐 할 수 있다고 까불고 떠들지 마. 너보다 더 큰 힘과 더 큰 능력을 가진 너를 압도할 수 있는 이러한 존재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러한 너무도 미약하여 아마도 그 존재조차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작고 미약한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죠. 바로 인간인데 그런 인간이 이토록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그리고 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자랑하고 있으니 어찌 가소롭지 않겠는가 이 말입니다. 오늘 바로 세례 요한을 보고 또는 예수님을 보고 이러쿵저러쿵 자기의 지혜와 자기 지식대로 쿵작거리고 있음이 바로 잘못된 착각이. 너 지금 세상을 오해하고 있어. 잘못 착각이야. 그건 네 생각이야. 이런 뜻입니다. 곧 예수님에게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탐하는 자라고 욕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라고 말하는 저들의 보는 눈과 저들의 생각하는 그 마음과 그 생각이 실로 그들이 가장 명확하게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들은 절대로 이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소리 치겠죠. 예. 우리 인간들은 고작 우리 자신이 알고 있는 수준으로만 해석할 수 있을 뿐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만큼만 아는 겁니다. 예. 더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의 그 교만이 그렇습니다. 나보다 더 잘한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세상에는 뭐 나보다도 더 잘난 박사도 있고 뭣도 있고 누구도 있고 막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언행하는 것을 가만히 자기 자신의 언행을 살펴본다면 이야 참 대단하다. 그보다도 교만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느껴지게 될 수 있겠다 이 말입니다. 물론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자오전 어떻든지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받은 자밖에는 모른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받은 자밖에는 모른다. 내가 아무리 이걸 이야기해줘도 저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자 받는 자밖에는 결코 알 도리가 없다. 그래서 저도 한 2주쯤 전에 하나님이 그걸 또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신앙에도 우리 학문에도 그러잖아요. 국어학 박사가 있어요. 국어학 박사는 수학은 잘 몰라요. 과학에서도
우리가 저기 뭡니까? 유키즈 온더 블록에 보면 그 사람, 양면에 대비적인 사람이 나왔었어요. 뭐가 있냐면, 한 번은 과학자가 한 번 나왔어요. 그래서 이과 출신이에요. 이과 출신들은 태양, 그러면 태양은 뭐가 빛이 몇 도고, 우리 지구에서 거리가 얼마고, 막 그런 걸 따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은 이 문학적인 사람과 전혀 그 사고방식이 달라요. 그러면 우리는 문학적인 사람들은 뭡니까? 비가 오면, 야, 하늘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이과생들은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왜 눈물이요? 그냥 물이야, 물 H2O야. 수소가 몇 프로고, 산소가 몇 프로고, 뭐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만 하지. 그게 감정적으로 이게 하늘의 눈물이고, 이것이 이 세상을 촉촉이 적시고, 이런 것은 이과생들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 것처럼 세상 아무래도 갑자기 한 2주 전에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시네. 야, 국어학 박사는 수학은 몰라. 수학 박사는 국어는 잘 몰라. 과학적인 박사는 과학 외에 국어도 모르고, 수학은 좀 알 수 있겠지. 과학하고 수학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정치는 몰라. 경제는 잘 몰라. 세상에 박사는 너무 많아. 국어학 박사 있고, 정치학 박사 있고, 무슨 수학 박사도 있고, 영어학 박사도 있고, 막 그래. 신앙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에도 열심히 자기가 기도하면 자기가 받는 것 외에는 모르지만 받는 것에는 박사입니다. 영을 모르고 제가 진리 알고 성경을 알았다 하면 그 이상은 없는 줄 알아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깨닫기 전에는 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막 무시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비아냥거렸어요. 아니, 하나님의 성경이 제일이지 무슨 영이야, 영이. 그래서 제가 막 영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되고 영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맨날 영영 그런다고. 그래서 그 말이 제가 영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못했어요. 영이 이렇다 저렇다 말을, 왜, 그거는 어떤 기록적으로, 문서적으로 되어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갑자기 깨달아졌어요. 왜요? 로마서 8장에 가보세요. 로마서 8장 한번 읽어보세요. 전부 영적인 말입니다. 영이 있느니 없느니, 영이 있는 사람은 이렇고, 영이 있는 사람은 이렇고, 영이 없는 사람은 어쩌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 읽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영이 여기가 다 기록이 돼 있네. 이게 바로 영이네. 라고 합니다. 그 영은 뭐요? 하나님 앞에 다시는 정죄함이 없을 거라고부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7장에서 바로 앞에 7장 24절 25절에서는 뭐예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내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성경 지식만 가지고 있었는데 영을 몰랐더니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했더니 하나님의 영으로 확 사도 바울을 끌어당깁니다. 그랬더니 영에 대해서 확 열리게 된 것이 로마서 8장이야. 이제는 정죄함이 없다. 영은 정죄함이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알고 있는 수준 안에서만 해석하고 그것을 주장할 뿐입니다. 더 이상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 저도 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보다 더 깊은 어떤 영의 모습은 저도 설명을 못할 수밖에 없어요. 왜? 경험이 없으니까, 아는 것도 없으니까. 제가 그래서 이 착각을 5가지로 착각을 지금 분류를 했는데 한 가지를 더 할까 말까 지금 했다고 그랬잖아요. 심리학적인 착각, 심리적인 착각, 심리학적이 아니라 심리적인 착각. 근데 왜 그것을 여기에 원고에 포함시키지 않았느냐? 제가 심리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몰라요. 뭡니까? 심리 상담학을 제가 부전공으로 하기는 했지만 정확하게 공부를 못했어요. 깊이 있게 공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원고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 자기가 아는 것 그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이렇게 미약하고 극히 작은 인간의 그 인간적인 이성적인 그리고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로만 이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하니 인간의 그 어리석음과 교만함, 그것을 어떻게 가소롭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 가소로움은 어떠한지, 그 가소로움이 어떠할 것인지는 좀 잘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착각은 절대적이라고 해도 절대 과언은 아닙니다. 인간의 착각은 절대적이야. 참으로 그의 태생과 자라온 과정과 그 환경이 바로 그 사람을 또는 그 인격을 형성한다 해도 절대 잘못된 지적이 아니죠. 우리가 삶의 과정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잘 아시죠? 이런 착각의 상황과 그 삶이 인간의 삶 전면에 드리워져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으며 그래서 네 부분, 곧 정치적인 면과 종교적인 면과 인간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을 들여다봄으로써 진실로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명령과 그 예언이 이게 네 부분이 5면인데 인간의 경제적인 면 그리고 과학적인 면이 하나 빠졌네요. 여기가 다섯 가지 해가지고 과학적인 면을 하나 더 넣어놔야 되겠네요. 네, 과학적인 면을 들여다봄으로써 진실로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명령과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볼 때도 우리가 종교적인 믿음으로 볼 수도 있고 정치적인 어떤 면에서도 볼 수도 있고 과학적인 면에서도 볼 수도 있고 인간적인 그리고 또 뭡니까 경제적인 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됩니다. 꼭 신앙의 모습으로만 세상을 본다면 제가 지금 말하는 것 중에 5분의 1, 뭐 5분의 1, 정확히 5분의 1 아니라 몇십 분의 1밖에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만을 강조하면 세상의 왕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요즘 여러분들 광고를 하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광고를 처음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세상이 아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믿음을 완전히 짓밟으려고 하는 시도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느낌이 그 광고를 보면서 그 느낌이 확 왔어요. 야, 그래서 굉장히 놀랐어요. 이야, 이거 대한민국이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짓밟으려고 시도를 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그 텔레비 광고를 여러분들 한번 보실 때 그 광고가 나오면 자세히 한번 보세요. 뭐가 있냐면 어떤 광고가 뭐냐면 그 뭐라고 그래요? 팩트를 중시하라는 거예요. 그 뭐 세상이 내가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겠대라고 뭐 정확히 지금 제가 기억은 없어요. 몇 가지를 면을 봐요. 돈을 벌겠는지 뭘 하는지 뭘 하는지 하는데 마지막에 뭐냐면 2000년도에는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데라고 여학생이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 종교적인 면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면에서는 뭐 과학적인 면에서 2023년도에 2000년도에는 뭐 지구가 멸망한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서 딱 내놓는 말이 반박하는 말이 뭐예요? 학생 팩트 체크해봤어? 이런 지적이에요. 팩트 체크해봤어? 그게 사실인 줄이야? 사실이야? 그게 확실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뭡니까? 이 종말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봐서는 이것이 저는 순간 뭘 느꼈냐면 야 이게 종교적인 믿음이다. 믿음 안에서는 이제 그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종말을 그런 사회 혼란이 오니까 반대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모습에서는 왜? 그게 사실이야?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야? 그게 정말이라는 어떤 팩트가 있어? 라고 하는 말로 딱 가로막아 버리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 광고를 보면서 제가 그런 느낌을 봤어요. 야, 이 나라 대한민국이 신앙의 뿌리를 흔들고 있구나. 지금 저런 간단한 광고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종말을 완전히 미치광이 헛소리 미친 개소리로 이렇게 추락시키려고 시도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명령과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지금 우리는 그런 확인해보는데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을 우리가 여러 다각적인 방면에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면에서 어떤 정치는 이 세상이 어떻게 성경이 어떻게 마지막 시대의 정치는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는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성경은 어떻게 세상의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고 말씀했는지 인간들의 마음은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고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착각이라고 하는 것을 5방면에서 제가 지금 원고를 지금 꾸며놨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과학적인 측면, 오늘은 종교적인 측면이지만 과학적인 측면, 정치적인 측면, 그리고 인간적인 측면,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 이런 모습에서 세상이 어떻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좌표를 점을 찍을 수 있어요. 정확히 부기가 얼마 또 부기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네. 이걸 경도 위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부기 몇 도, 그 다음에 또 무슨 위라고 그러죠? 저지랑 그래요. 아,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좌표를 딱딱 위치를 알 수 있어야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의 발걸음을 알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 먼저가 뭐예요? 종교적인 측면. 우리가 이 종교적인 착각의 의미를 알아보려면 가장 종교적인 민족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곧 유대인들의 신앙을 들여다본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의 15장입니다. 1절로 14절. 앞으로 이제 우리가 배우겠죠. 지금 우리가 11장을 배우니까. 종교인들이 뭘 했습니다. 장로들이 유전을 범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 유전을 범합니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합니다.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는 게 유대인들의 아주 철칙이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이슬람 성전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손과 발을 씻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또 이제 예배 드리기 이전 이후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니면 여자들이 들어가려면 반드시 치마를 걸쳐야 된다. 반바지는 절대 남자도 반바지를 입으면 안 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반드시 그런 철칙들. 왜 그런 철칙들을 안 따르느냐라고 이렇게 외형적인 외식적인 겉모양으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지금 예수님에게 비아냥거리는 뜻으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유전을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을 어겼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유전들을 하나님의 계명보다 앞세우느냐 이 말입니다.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너희들이 어떤 규칙이 더 우선권이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쓰레기 취급하는 거야. 기가 막히죠.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데 그 섬기는 그들의 모든 신앙생활이 오히려 하나님을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하고 있는데도 그런 언행에 그런 삶을 그런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데도 자신들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착각이에요. 그래서 유전은 뭐요? 유전이라 이게 또 어떻게 되고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사람의 계명이에요. 사람의 계명으로 너희들이 교훈을 삼고 가르치니 하나님인 나를 예수를 정확히 모른다. 예수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를 알아야 되는데 인간의 어떤 신학과 학벌로 이런 뜻이에요. 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뭐 구약에 보니까 뭐 피를 먹지 마라, 동물의 피를 먹지 마라. 그래서 요즘에도 어떤 교파에서는 피를 안 먹고 영양제도 안 먹는다고 그래요. 영양제는 왜요? 사람의 피 속에서 아주 효과적인 그런 어떤 성분만을 뺀 게 영양제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뭐 비타민 어디서 뽑아온지 모르지만 뭐 영양제는 피의 어떤 그 혈청들을 뽑아낸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혈도 안 받잖아요. 죽어가도 수혈도 안 받아요. 피를 먹지 말라 그랬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뭐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이 아니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온갖 자기의 이권과 야망과 욕망의 말들이 나오잖아요. 자기를 감추고 자기의 음흉한 아주 더러운 그리고 아주 어두운 아주 깜깜한 그런 욕심과 야망을 다 감춰두고 그냥 말만 그럴싸하게 말이죠. 그런 것이 뭐예요? 너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사람을 더럽게 하는 최악의 추악한 것들이야. 라고 말을, 잘못된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고, 잘못된 선전을 하고 있고. 이러한 사람들이 너희들을 가르치니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결과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런 내용이 진실로 종교적인 인간들,
그 신앙인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의 착각이라는 말입니다. 나름의 생각과 나름의 신학과 자기 나름의 신앙의 그 사상으로 말미암은 것은 모조리 다 옳은 것이다.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다. 착각하는 이러한 신앙, 이러한 삶이라는 것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만큼도 저들의 이러한 신앙과 삶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도 할 수도 없는 너무나도 크나큰 그래서 자기만의 신앙이 자기만의 신앙에 몰입되어 있는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 제일 마음 내가 1등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하고 예수님과 포옹을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떠벌리지만 호리만큼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 없는 신앙이고 그런 삶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직 자기들의 열심과 헌신적인 사상과 생각으로 이루어져간 교리들을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교훈이라고 그랬잖아요. 인간이 아까 어디가 있었습니까? 인간이 뭡니까? 아까 가르침이라고 그랬죠. 어디가 있었는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자기들의 열심과 자기들의 헌신적인 사상과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교리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급기야는 신학이라고 하는 부분으로까지 규정을 그리고 그렇게 딱 기준을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교리와 신학이 바로 오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 착각적인 잘못된 교리와 신학까지 우리는 참으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이 세상을 가장 흉악하게 혼란 속으로 휩쓸 주인공이 적그리스도이지만 물론 적그리스도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인물로 착각을 하는데 정치적인 인물이라고 누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인물로 착각을 하는 어떤 교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교황이 적그리스도다라고 지금 막 떠들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교회 목사님들조차도 여기에 함께 호응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정치적인 인물의 하수인 그 행동 대장격이 바로 종교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잘못된 신앙인데 자타가 공인할 수도 있는 종교 지도자들,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것을 계시록 13장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가는 너무 시간이 많이 가겠네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겠어요. 쭉 한번 그냥 읽어만 갈까요?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하시기를 바라고 쭉 읽어만 갑시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갑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에는 진정한 복음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그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은 우리 시대와 우리의 신앙에는 허리만큼도 저런 유대인들의 그런 오류나 유대인들의 그런 착각, 그런 유전으로 말미암은 성경을 패하게 되는 이런 잘못된 신앙은 없었는지 이걸 잘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자기만의 신앙과 삶 속에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7절, 17절, 21절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 받기를 원했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고 안수를 하니까 막 방언을 받고 막 그러잖아요. 다다다다닥 막 그러니까 시몬도 이것을 가만히 보고는 사도들에게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내가 누구든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말하면 좀 또 길어지는데 참 빨리빨리 한다고 그래놓고 또 할 말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네요. 제가 옛날에 저희 친구 목사님이 천안 밑에 천안 밑에 어디에서 수지침을 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했어요. 그래서 막 딱딱딱딱 하는 거 있잖아요. 침 이걸로 막 손가락을 전부 막 따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피를 이렇게 쭉 짜면 피가 팍 분수처럼 솟구쳐요. 시원하더라고 그거. 여러분들 손에 여기 침으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손 딸 때 이렇게 하면은 그게 솟구칩니까? 거의 솟구치지 않습니다. 그냥 쭉 흘러나와요. 근데 그 사람은 딱 찍으면 피가 분수처럼 쫙쫙 퍼져요. 그러니까 온 방에다가 신문지를 깔고 쫙쫙 뽑아냅니다. 그래가지고 부흥회하고 뭐 은사 집회를 하고 그러던데 저도 가가지고 10손가락을 다 땄는데 멀멀 얼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뭐 나도 뭐 잘 모르니까 은혜 받았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 뒷말이 저를 굉장히 실망스럽게 했어요. 제 손을 막 따면서 막 피를 막 분수처럼 뽑아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아들한테 내가 이걸 가르쳐 주는데 우리 아들한테 야 아무개야 너도 아빠한테 이거 수시침 이거 배워가지고 너도 부흥회 좀 해라 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안 한다고 그래요. 이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냥 은혜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는요 전달받는 게 아니에요.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절대로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돈으로 지금 이 권능을 살려고 그러잖아요. 배워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방언도 그냥 어디 가서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따다다다 한다고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곤란한 말씀들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느냐? 너의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예. 오로지 황금 만능의 사상으로 살아갈 뿐인데 이게 바로 이제 경제적인 착각인데 현대의 신앙에서도 이처럼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된 줄로만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보다 더 위대해 보이고 싶어서 돈을 많이 벌여야 되겠고 이러한 신앙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남들보다 더 큰 교회를 다니면야 성공했다라고 자부할 수 있고 말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줄로 생각하고 그러한 큰 교회를 다ним하게 되면 남들 앞에 왠지 의시되는 그런 심성을 감출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남들보다 더 큰 자동차를 타고 싶고 남들보다 더 큰 교회를 건축하고 싶고 남들보다 더 큰 집에 사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물론 저도 지금 이제 어제 이사를 해가지고 오늘 첫 예배를 이삿집에서 첫 예배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저도 여기 이사 오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 좁으니까 똑같은 집이니까 뭐 23평짜리 그 집이 그 집인데 오고 싶지 않아서 저는 한 30평쯤 돼야 좀 넓은 데로 갔으면 좋겠어요. 좁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왜?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힘들어요. 잠만 자고 그냥 나가면 괜찮은데 네. 이런 생각을 안 했을 텐데 네,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뭐 남들보다 더 큰 집에 사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우지않 그래요. 저도 이 마음속에 세상적인 욕심이 많다라는 거 부인할 수 없어요. 수없이 많은 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영광으로 남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이러한 심성이 진실로 세상적인 신앙이고 육신적인 신앙이고 더욱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완전한 착각적인 신앙, 착각의 신앙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나름의 신앙의 기준은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전수된 것들이 대부분이죠. 왜요? 저도 그래요. 교회를 크게 막 지어야 된다고 막 그러니까. 또한 배운 신학이 굴레가 되어서 평생을 올가미가 되어버리는 이러한 경우도 허다합니다. 또 전통적인 신앙과 신앙은 성경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선언하고 이를 믿고 따릅니다. 물론 성경 안에서 사단의 흉계와 말들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성경에는 사단의 말도 있죠. 흉계도 있고 더럽고 추악한 일도 많이 있죠. 남의 아내를 막 강간하고 애기까지 낳는 이러한 다윗의 이러한 아주 추악한 모습도 있죠. 그래서 인간의 말도 있고 인간의 흉악한 거짓말도 있고 아주 그냥 사울과 같이 다윗을 죽이려고 괴계를 꾸미는 이러한 일도 흉계가 수없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선언해야만 하고 그렇게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인간은 누구라 할지라도 결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다 옳은 사람만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훌륭했던 다윗도 그렇게 잘못이 있더라. 죄를 지었더라 이 말입니다. 이러한 명백한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한 기록이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곧 인간 중에 가장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 왕이나 욥 그리고 노아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절대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 장군의 아내를 겁탈하고 빼앗았고 욥은 자기의 신앙으로 인해 교만함을 깨닫지 못한 자였으며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옷을 벌거벗은 술주정까지 부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그 어느 누가 진실로 죄가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바로 이러한 점, 곧 인간은 절대로 죄일 수밖에 없다는 명백한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기록이 바로 성경입니다. 둘째, 사단의 흉계와 사단의 말과 인간의 흉악함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러한 가장 강력한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사단의 흉악한 관계일지라도 누가? 하나님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넉넉히 그 사단의 흉계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의도와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그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지어진 존재들로는
결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나 실행해 가시는 과정을 허리만큼도 어그러지게 하거나 가로막을 수 없다라는 완벽한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기록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 인간보다도 1만 배 정도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로막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온갖 추잡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일들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것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은 그런 온갖 추잡한 흉계와 괴계들까지라도 이미 다 알고 계시면서 그런 흉악함이 하나님을 거역할지라도 그러한 거역을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진의를 이루어가시는 과정이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전능 또는 전지하심에 드러내는 명백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기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들어있다가 아니라 말씀이다. 라는 이런 명제는 신앙과 신학에서 가장 최고의 기준이 됩니다. 아울러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라는 명제는 우리 정통적인 신학과 신앙에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다 됐네요. 이 외에도 종교적인 착각에 대해 논하자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시간이 부족할 뿐입니다. 우리 정통적인 신앙에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만이 최종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해야 한다는 이유로 과정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곧 저의 경우와 같이 함께 곁들여 말씀을 결론 짓고자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은혜를 경험했을 때 참으로 얼마나 울부짖으며 기도했던지 목이 그렇게 쉬어본 적이 다시는 없었습니다. 말소리가 안 나왔어요. 얼마나 목이 쉬었는지. 전화를 하는데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자 하면 목젖이 찢어지는 듯이 아파서 크게 소리를 지르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꼭 그렇게 목이 쉬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목이 쉬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야. 목이 쉬도록 기도해야 하나님이 성령을 받은 거야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목이 쉬어야만 은혜를 얻는 것이고 목이 쉬지 않은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한 것이라고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학교 시절에 들은 말입니다. 많이들 알고 있는 말일 수도 있는데 어느 신학교에서는 졸업 면접시험에 반드시 방언을 해야 졸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신학교가 있습니다. 다른 신학교, 다른 교파, 우리 장로교파 말고요. 다른 교파에서는 신학교 졸업시험이 방언을 해야 졸업에 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졸업을 할 수 있어요. 방언을 못하면 계속 유급이에요. 그래서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님의 은혜가 없다라는 증거다 해서 졸업을 유예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몇몇 신학생들은 졸업하기 위해 졸업 면접시 학장님 앞에 들어서자마자 그냥 방언도 못하면 다다다다다다다 막 그랬대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방언을 받으셨군요 하고 졸업 면접을 합격을 시켜주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이런 말이 종종 아주 우스갯소리로 많아요. 이런 많은 잘못된 신앙과 사상이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이런 착각의 신앙이다. 그리고 그런 착각의 신학이다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우리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한 일면을 종교적인 측면의 착각,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깊은 은혜로 여러분들이 신앙의 그 정고, 올바른 중심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과 그 크신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귀한 아들과 딸들이 주님 축복하셔서 주의 영광이 아름답고 귀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말씀으로 한 층 한 층 또 한 계단 한 계단 한 단 한 단을 쌓아 올라갈 수 있고 온전한 신앙의 성전이 믿음의 성전이 온전히 건축되어 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아들과 딸들 그들의 심성들 그들의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